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안 계시네요. 다 어디 가셨죠? 네. 횡성에 가시고 런던에 가셨나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다 어디 가셨죠? 그러게요. 지금 오고 계시죠. 우리 오시는 분들 지각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식사당번이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아 여기 진짜 지각생 박수. 자,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박수. 준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어김없이 한 달에 넷째 주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가 찬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나요? 네. 네, 아무도 안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곳 가운데 온 것 같지만 정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사명의 위치가 횡성이고 런던이고 그리고 또 이 교회 다음 세대 교회 여러 모양이지만 정말 각자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 안에 있으면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된 딱 하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기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부가 조금 힘이 넘치기 때문에 아침부터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곳이 어디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로부터 시작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런던에서 또 횡성에서 그리고 앞으로 갈 군대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처음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길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멀리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오늘 사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최태영 청년을 향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군부대 얼마나 떨릴 거예요. 머리도 깎아머리로 자르고 왔는데 태영이의 군대에서의 모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태영이를 통해 그 군부대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태연님의 박수! 그럼 이 시간에는 태연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부대라는 곳이 정말 너무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이 정말 심한 곳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태영이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그 가운데서 빛을 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내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찬종 목사님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습니다. 어서 나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국에 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많이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횡성에서 윤영 목사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악기가 연주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가서 영적인 싸움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현실적인 것들을 부딪히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잡게 될 텐데 1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가 본인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그리고 바쁜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맘 깊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 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손 내미시고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속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끊임없이 모임 때마다 우리 태영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염려되는 게 없지만 저도 갔다 왔고 여기 다 군대 갔다 왔고요. 네, 염려되는 것은 없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좀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태영이가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한층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리뉴얼이 시작입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고 나누고 친교하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어떤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여러분들 이 모임 가운데 같이 기대하시고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부서별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하니까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좀 이날만큼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밖에 있는 큐티 책이 있거든요. 9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가져가셔서 그 책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프라이드 밴드 사역이 있습니다. 네, 8월 30일 충북 영동에서 크리스찬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콘서트인데 그곳에 게스트로 참석하게 됐고요. 또 바로 거기서 진주로 내려가서 다음날 9월 1일 첫 주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을 따라가 본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아주 귀하고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나 같이 참여하고 싶다, 나 뭐 하는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부탁해보면 허락해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소연이한테 찾아가서 나 거기 가고 싶어, 나 앞으로 매니저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밥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네,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군인들 보고 군인들이 어떻게 와서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와서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9월달은 우리 또 청년부의 설거지가 봉사가 있습니다. 8월달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게 더운데 정말 진짜 웃으면서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마스크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마스크를 구치교회 전사님한테 보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매연 마시니까 그거 쓰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용 전사님이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주보에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원래 살던 집인데 엄청나게 좀 좁고 낡은 집이어서 아이가 자꾸 아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좀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를 하시면서 다음에 오시면 여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250만 동이라고 해요. 위에 집이 250만 동이면은 한 13만 원 이렇게 되겠죠. 밑에 집은 600만 동이래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한 30만 원 좀 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인데 이 나라에서는 얼마나 크겠어요.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한 달 페이가 45만 원 정도 베트남 되거든요.
한 달 월급만큼 거의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조그만 집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뭐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이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지원자를 받습니다. 특송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다 눈을 피하셔가지고 뭐 시키실까봐 그러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분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색에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생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썼다가 너무 길어서 예수님이라는 생수로 한번 바꿔봤어요. 요한복음 7장 32절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Deep inside you inside you라고 하면은 아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수를 보면 life giving water라고 해요. life giving water가 flowing 됐다, 넘쳤다, 넘쳐서 흘러나온다라는 뜻이죠.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절만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누워있을 때 물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를 이렇게 살짝 접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이렇게 올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왔을 때 여기 옆에다 물병을 놔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병이 이렇게 팔을 놔준다고 놔줬는데 누워보니까 안 닿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구 이제 뭐 아프기도 하고 부르기도 뭐해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냥 수액만 계속 맞고 그때 물 마시고 싶다,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시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또 3일이 지나니까 이 물에 대한 그리움이 심해지는 게 뭐예요? 씻고 싶은 거예요. 제 머리 냄새를 제가 맡기 시작하면서 이거 좀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더 화장실만 갔다 오고 나머지는 계속 누워만 있고 싶으니까 근데 그 불쾌한 기분을 씻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물가로 가지 못해서 씻지 못하는 제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삼 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 적어놨던 생각을 보면 맑고 깨끗한 물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씻어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맑고 시원한 사람도 그러하겠구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이렇게 시원한 느낌,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시원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일로 뜨거워지고 피곤해졌던 몸과 마음의 열기가 식고 피로가 풀리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뭐 준수가 여기 있지만 준수를 만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맑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준수랑 있으면 그냥 웃을 수 있거든요. 웃는 일만 가득하거든요. 이런 맑고 시원한 사람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맑고 시원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이 공동체가 아주 시냇가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처럼 맑고 시원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적어놨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번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은 뭐냐면 이렇게 크게 잘 되는 것,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들을 번영이라고 표현한다면 번영과 풍요가 이 사회에 넘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의 지배층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이 번영과 풍요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이렇게 강처럼 유유히 흐를 때 그 올바른 풍요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물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 바벨론 이주 정책 때문에 바벨론 사람은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를 회복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살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어요. 그때 어느 날 에스겔 환상 나오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막 그런 환상들이 있는데 그 전에 에스겔 환상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주고 성전 문이 있는데 성전 문 틈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강물이 돼서 나무가 자라나고 물속에 물고기가 자라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모여들고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실 것이면서 또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이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괴로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강물이 되어서 그 생수가 흘러나옴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가을에 추수감사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연못 물을 떠옵니다. 그 물을 떠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위에 뿌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목마른 사람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감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왔던, 그들이 들어왔던, 알고 있던 말씀에서 얘기하는 율법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지금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7장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막 얘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 가두려고 막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막 이 설왕설래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온 것처럼 솟아난 샘물이 흘러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왔던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이 그 다시 생명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으로서 그 생명샘이 돼서 또 다르게 세상을 향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굳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좀 조용히 싹 비겁하지만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쟤네들 안 볼 때 이렇게 싹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냇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아갑니까? 아니죠. 바위를 타고 넘든지 옆으로 흐르든지 해서 그 목적지인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해야 될 메시지와 해야 될 행동들을 해 나가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에 부딪히고 무언가에 막혀서 우리가 또 삶에 지쳐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할 때가 있어서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멈춰설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 흘러가시는 그곳까지 우리도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어디서 그런 힘을 그렇게 샘물 같은 힘을 강물 같은 힘을 얻게 되셨을까? 사람의 힘은요 습관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무엇을 구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잊거나 그 뜻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든지 우리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고된 일정을 보낸 후에도 어김없이 다음날 새벽이면 예수님은 여지없이 일어나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만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기도는 하늘의 생명샘 물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그 생명샘 물을 흘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내면을 하늘의 생명샘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생명샘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갔다. 아프리카
케냐 차보 지역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생명샘이 있는데요. 농부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45km를 거리를 떨어져 있는 사막이에요. 근데 2016년이니까 2014년도부터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물 10,000리터면 1.5리터짜리 패트가 엄청나게 많이 싣고 하는 거죠. 계산하기 힘들지만. 이 전 사진을 보여줄까요? 저 사람 패트릭인데요. 우연찮게도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있죠. 네. 저는 진짜 슈퍼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맨 뭐예요? 슈퍼는 뭐예요? 초잖아요. 초. 인간을 초월한 인간. 슈퍼맨. 왜 저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슈퍼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농부예요.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인데 45km면 여기서부터 잠실까지 가는 거리예요. 잠실까지 거리를 비포장 도로를 물 10,000리터를 싣고 가서 웅덩이에다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이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 볼까요? 저 뒤에 동물들이요. 이 물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패트릭은 말합니다. 가뭄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것이고 지구온난화는 인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죽음은 우리 책임이라고.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패트릭은 자기의 마음속을 불쌍한 생명에 대한 연민, 그렇게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10,000리터의 물을 흘려 보내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10,000리터의 물을 채우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갔다 왔다 하는 비용과 모든 것들이 들지만 이 사람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동물들과 지구와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일들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계속 해주면 되지 왜 땅에다 흘려보내냐 라고 얘기하는데 패트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조를 만들면 수조를 또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다 물을 부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진흙에 뒹굴면서 상처를 치료하는 친구도 있고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그냥 갈증을 해소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비록 패트릭은 동물들을 향한 저런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샘 물로 해소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샘 물로 우리를 적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 테드 레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기 두 번째 있는 남자, 코수염 난 남자가 테드 레소라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고 저는 저거를 이렇게 유튜브 요약본으로 보면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는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어떤 미식축구 팀을 저 감독이 우승을 시켰어요. 근데 이 우승시킨 이 감독이 갑자기 영국 프리미어리그 AFC 리치몬드라는 팀의 감독으로 초빙이 됐어요. 왜 감독이 초빙이 됐냐면 그 구단의 구단주가 이 축구팀을 망가뜨려가지고 해체를 시켜버리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감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체들과 여러 사람들은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감독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축구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그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어떤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테드 레소의 리더십으로 그 팀이 성장해 나가고 테드 레소의 영향을 받은 팀원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는 내용의 감동적인 드라마인데요. 그 팀을 망하게 하려는 구단주에게 이 테드 레소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쿠키를 구워서 정성스럽게 박스에 포장해서 사무실에 가서 앞에 탁 놔두고 좋은 아침입니다. 웃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단주가 미워 죽겠죠. 이 축구팀을 망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웃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잡숴봐.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 구단주가 쿠키를 먹은 다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쿠키가 파는 집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시내를 다 뒤져가지고 모든 쿠키를 사서 먹어봤는데 이 쿠키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테드 레소가 직접 구워가지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이 구단주에게 갖다 준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너 왜 그래? 이런 일들을 왜 해? 라고 얘기했지만 이 테드 레소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웃는 얼굴로 가서 그걸 앞에 두고 인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구단주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테드 레소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제 테드 레소가 하는 방식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결과가 처음부터 좋게 나진 않았지만 좋게 나지 않아도 팀원들이 하나가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구단주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역경을 테드 레소의 긍정 에너지로 이겨내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봤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걸 이해 못하겠지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테드 레소를 보시면 애플 TV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플 TV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봤는데 한번 어떻게든 봐보세요.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테드 레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모습까지도 예수님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이 사람의 리더십이 참 닮아 보인다. 테드 레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어떤 행동을 의뢰를 하듯이 정성스럽게 반복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쿠키를 갖다 놓고 항상 웃고 어떤 사람이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서 받아주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반복하는 의뢰. 국민의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뢰. 그래서 정성을 담아 반복해야 되는 의뢰. 그래서 나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시간, 그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정성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바꾸려는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어떤 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나가 아니라 밖으로 향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힘들었어. 나 예배 가서 나 회복되고 싶어. 그것을 뛰어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나로부터 생명샘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세상 가운데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꾸려는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절망과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만들려고 합니다. 절망,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나 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나 봐. 절망, 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어.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과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는 맞서 싸워서라기보다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 가운데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저에게 예수님이라는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정의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았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함께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촉촉히 젖어있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물 좀 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목마른 생명들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런 예배와 기도와 그런 실천을 쉬지 않을 때 그런 반복적인 의례가 계속 반복될 때 생명수가 강물처럼 이 땅 곳곳에 흘러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그날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그 생명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까먹고 잊어버려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